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 소연자매 네,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 안 보기예요. 핸드폰 덮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이 서신의 내용을 함께 살피며 이 믿음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 오늘 본문에 따르면 5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들과 같이 있지는 않지만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들의 상황들을 들어보니 그들이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질서 있게 행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쉽게 얘기하면 참다운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교회의 모습 안에는 질서가 나타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온전히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신뢰가 성도들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각자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점점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은 지금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안 되어 있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질서 있게 행하며 믿음 안에 거하고 있던 그 교회를 질서를 무너뜨리고 믿음을 흔들게 하는 이 일이 무엇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까? 교묘한 말에 속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묘한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게 교묘한 말입니까? 우리가 쉽게 속을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그게 바로 8절에 나와 있는데 8절 한번 띄워주시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철학, 헛된 속임수, 그리고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자,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이것과 대비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교회가 바른 믿음 안에 세워질 수 있고 질서 있게 행할 수 있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교회의 모습, 그것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철학적, 고차원적인 깊이 있는 사람의 사고로부터 나온 것이든, 그리고 사람의 전통, 오랜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이 지혜이든, 그리고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결국 인문학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에 계속 우리가 노출이 되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 있고 신앙이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너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교묘한 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더 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 말씀으로만 의지하여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 원리 안에서 한마디로 교회를 흔들고 믿음을 흔드는 그 요소와 요인들을 우리가 지금 살폈습니다. 근데 특별히 더 소극적으로는 이것이 거짓된 것을 경계하고 주의하는 형태가 된다면, 적극적으로는 우리의 질서를 세워주고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원천이 뭡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곧 우리가 12월 25일에 이제 맞이하게 될 성육신절, 보통 이제 성탄절이라고 많이 하는데, 성육신, 거룩한 몸을 입고 오신 바로 그 날을 우리가 이제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바로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는 것, 또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요, 교회가 견고하고 든든하게 질서 있게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난 것처럼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8절에 누가, 철학과 이렇게 나오죠. 그죠? 아무도, 누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든지 이 신앙의 원리가 아닌 다른 것을 주장하고 교회에서 그것을 퍼뜨리고 하는 것을 주의하라, 삼가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살펴야 될 것은, 자, 그럼 우리 교회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름 자체가 믿음의 교회였죠, 그죠? 그러면은 그 실체로 우리 안에, 각 성도들 안에 제대로 된 참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죠? 열매가 질서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인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그 실체를 조금 더 말씀해 주고 있는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면 질서 있게 행하는 것으로 일단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볼 때 우리의 속 사람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참다운 믿음이 있다는 사람의,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이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볼 때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분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누구를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자,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제가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뭘 보고 좋다고 하십니까? 뭘 보시고? 네?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 할 때 그 얼굴이 붉고 네, 붉어섭니까? 네? 실제로 어떤 기준, 그러니까 저의 믿음, 성도들이 이렇게 보시고, 아, 목사님 그래도 믿음이 뭐 점수로 따지면 몇 점 정도 되겠다라는 어떤 판단이 있으실 텐데, 각자 판단하신 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시죠. 우리 장로님에 대한 평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한 사람을 두고도 믿음이 있어 보였다가도 또 믿음 없어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뭘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어떤 것으로? 예배 출석 다 하시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안 오신 분들에 비해서는 믿음이 더 있어 보이시죠? 그렇죠. 또요. 예배 출석하는 거. 또요. 헌금 많이 하는 거. 그리고 또요. 교회 일 많이 하는 거. 그리고요. 자식 많은 거. 뭐 이런 거 막 이제 해가지고 승진하는 거. 야, 승진한 거 보니까 참 믿음 좋네. 기도 많이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볼 때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보통의 기준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 때는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대로 된 믿음은 어떤 것으로 확인해야 되는가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입니다. 자, 6절과 7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찾아내신 분들. 선물은 드릴 게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그런데 지금 6절과 7절에 공통적으로 표현된 표현이 있습니다. 중복되어서. 뭐죠? 네? 자, 누가 답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맞습니다. 그 안에서입니다. 잘 보십시오. 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행하되, 7절에 그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지금 보니까 다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고,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아. 이 모든 게 지금 다 누구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금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하죠? 값없이 받아 누리는 걸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인 바로 그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참다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분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그분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즉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잘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에베소서 4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여기서도 지금 예수 안에 뭐가 있답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진리를 배우고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예수 안에입니다. 예수 안에.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이 있다는 겁니다. 값을 주고 사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가 있답니까? 누가 있습니까?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자가 누굽니까? 성도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있고 그들은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두고 뭐라고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진리도 있고 속량도 있고 구원도 있고 의도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보시면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입니다. 자, 그러면 저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금입니까? 지혜입니까? 지식입니까? 모든 보화입니까? 그 안에서는 단어 말고 저기서 금입니까? 그 예수입니까? 지혜입니까? 지식입니까? 보화입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살살 더워지니까 지금 막 완전 혼미해지죠, 그죠? 자, 보지 마시고 합시오. 자,
예수님이 핵심입니까? 지혜가 핵심입니까? 지식이 핵심입니까? 보화가 핵심입니까? 예수가 핵심입니다. 예수. 지금 계속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고 있는데 자꾸 보화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 보화. 큰일 났네. 자, 이러면 시간 길어집니다. 자, 정답을 얘기하면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는 게 뭐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핵심이 아니고 예수 안에가,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고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보화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장, 예수님이 생각할 때 그분 안에 있는 것들 중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겠습니까? 누가 얘기했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곧 보화입니다. 존귀한 보물처럼 자기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그 존재를 교회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이만큼 세속적이라는 겁니다. 보화하면 자꾸 돈 생각하고 자꾸 이래 되죠. 우리 주님이 생각하는 보화는 우리란 말이죠. 우리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님은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속량하셨다고 그랬죠. 그죠? 자기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심으로 우리를 사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깥에 어디 그냥 입주시킨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두셨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 또한 그 영생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는 서로의 사랑과 친밀함과 완전한 이해가 있지만 우리 안에는 그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구원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단 말이죠.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사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이게 바로 구원의 실체요. 그것을 이루도록 하는 방편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 이 방편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는데 근거가 어디 있냐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단 말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 완전한 사랑의 그 신뢰의 관계로 그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니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그 결과, 열매가 뭐여야 됩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서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참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는 않으면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입니다. 자, 앞서 얘기했던 주여 주여 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그들이 뭘 했다고 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사역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실제로 행했답니다. 자, 그러면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 내가 너희를 모르겠고 너희는 불법을 행했다. 내게서 떠나가라. 나와 관계없는 자들이다.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고 끊겨지는 것,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되고 이런 처우를 받게 되는 이들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좋아 보이죠. 귀신 쫓아내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게 쉽습니까? 권능을 행하는 것, 치유의 역사며 이런 여러 가지 이적들을 나타내는 게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했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당연히 그런 외적인 모습 보면 와, 저 사람 진짜 믿음 좋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두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너희가 지금 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이 종교적 행태로 보면은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행위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까? 밖에 있었습니까? 밖에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그냥 이용했을 뿐이지 실제로 그들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앞서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했죠. 그죠? 바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는 이런 것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말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체 장애가 있는 분들은 행동하고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실제로 장애가 있는 분들이 버스를 한번 타려고 그러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는 그냥 올라가면 되지. 뭐 계단 한두 개 올라가는 거 그건 뭐 어렵나지만 그분들은 한 계단 올라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애가 있는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을 만약 고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 볼 때는 와, 대단해 보이죠. 중요한 것은 그분은 그러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교회에 헌신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기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 우리는 기능적으로 가치적으로 보면은 무능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면은 그분에 대해서는 행위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믿음이 있어 보일까요? 없어 보일까요? 믿음이 없어 보인단 말이죠. 없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의 여러 가지 육신의 어려움들 가운데, 한계 가운데에 끊임없이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보여지진 않지만 중심으로 하나님을 늘 찾는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있는 자라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믿음이 아주 좋은 겁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는 그 판단 기준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속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내가 무슨 종교적인 행위를 지금 잘하고 있다 하여서 내가 지금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비교해서 그것을 판단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행한다는 이 행위 이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될 것을 먼저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까? 선을 행하는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의식과 생각과 모든 관심이 주님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시편 1편 3절의 말씀이 잘 말씀해주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자, 이 본문에서 형통하게 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사시사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뭡니까?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졌을 때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열매가 핵심이면 열매만 모으면 되는 겁니까? 그냥 어디 가서 과일만 사가지고 과일가게 가서 그냥 열매 사가지고 이렇게 수북이 쌓아놓고 열매를 수확했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저기서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나무요. 우리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 나무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는 안 맺고 싶다 해도 맺혀진다는 겁니다. 안 자라고 싶다 해도 키가 자라게 되고 잎사귀가 나오게 되고 열매들이 꽃이 피고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나무가 되는 것이 본질인데 우리는 실제 이미 나무입니다. 중요한 건 뭐죠? 시냇가에 심겨져야 되는데 묘목이 어느 날 갑자기 그래 내가 열매 좀 맺어야 되는데 시냇가에 심겨지면 내가 물가운 가까이만 있으면 내가 열매 맺는다더라. 자, 나무들끼리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가자 해가 막 버스 타고 가가 막 저거들이 알아가고 막 이래가지고 막 나무가 거기 심겨지는 겁니까? 시냇가에 나무를 누가 심습니까? 갑자기 또 하나님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나무를 누가 심습니까? 사람이 심지요. 그러니까 나무는 심겨지는 겁니까? 스스로 심는 겁니까? 심겨지는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시냇가라는 것이 뭐죠? 항상 생명의 생명수가 공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생명수는 뭘로 비유가 됩니까? 그렇죠. 성령이시죠. 그렇죠? 성령 곧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고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그 성령의 날마다 그 성령의 생수의 강을 우리가 그 곁에 두고 늘 공급받을 수 있으려면 그 옆에 심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심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심자, 우리가 열매를 결실하자 이렇게 발버둥 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지 않고 저 멀리 광야에 이렇게 겨우 심겨져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어떻게 됩니까? 메말라 버리죠. 그런데 어디 가가지고 마트에 가서 과일만 막 수북해가 막 주렁주렁 붙여놓으면 그게 열매 있는 나무가 되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죠. 핵심이 뭡니까? 열매를 맺자가 아니고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를 소망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땠습니까? 다 메마른 뼈와 같은 말라버렸던 자들 아닙니까? 생명에서 끊어졌던 자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믿게 되는데 이 결과가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성령의 그 역사로 메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것처럼 에스겔 골짜기처럼 우리가 이미 살아나지게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말씀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그 생수 강가에 우리를 심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거기에 있으면 열매가 자동으로 맺혀져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늘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그 심겨진 자리를 은혜인 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다니고 싶은데 왜 내가 꼭 예수님 안에만 있어야 되는가 해서 자꾸 뭐 하죠? 그 자리를 이탈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열매 맺혀집니까? 절대 맺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열매는 뭘까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게 되면 그 결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늘 있으면 어떤 열매가 결실될까요 도대체? 어떤 열매가 결실될까요? 그게 바로 9절,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9절, 10절 골로새서 2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또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신성의 모든 충만. 신성 뭡니까? 하나님의 신적 속성입니다. 성품이요 인격이죠. 그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육체로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그리고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뭘 나타내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보여준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신적 속성, 하나님 자체 전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셨단 말이죠. 그랬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육체 안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말씀이라는 신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신단 말이죠. 그분이 지금 누구 안에 거하신다니까? 누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거하시니 교회 또한 무엇으로 충만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신적 속성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모든 속성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분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 그분의 충만함은 우리가 이해하겠는데 그것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10절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바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고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누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 삶 가운데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있는 신적 속성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도 거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따라오셨죠?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결실되는 열매이죠. 성령의 열매, 이번에 세희 선생님 퀴즈 내셨는데 9개 중에 4개만 하라 했나요? 9개, 5개 하라 했습니까? 9개 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 9가지라고 설명되어 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행위입니까? 속성입니까? 거기에 무슨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뭘 하고가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선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 이게 바로 누구 안에 있던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요. 결국 그 성품은 곧 그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신성의 충만하심으로 녹아져 있는 바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다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그 안에 넣으심으로 속량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분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가 실제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는 믿은 것은 믿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열매를 열심히 맺어야 되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심겨진 그 자리를 이탈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맺혀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심겨진 자리인 게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 아닙니까?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죠.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삶이 형통케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제는 판단 기준이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 안에 정말 내 안에 제대로 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무엇으로 확인해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가 지금 내 안에서 맺혀지고 있는가 없는가, 그걸 통해서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의 본질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잘한 믿음도 아니요,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1차적으로는 행함으로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가지고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통계적으로 그냥 딱 누구를 특정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의 그 역사를 쭉 살펴보면 특징이 뭐냐면 희생과 헌신입니다. 성도들이 굉장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고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수십 년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더니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어떤지 아십니까? 사납습니다. 사납습니다. 왜죠? 자기들이 세운 공로가 많거든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여한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꾸 큰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어떻게 하죠? 내 말 들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납단 말이죠. 성령의 열매가 그분들 안에서 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채 주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으로 결실코자 했던 그 성령의 열매가 뭔지를 알지 못한 채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보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을 냈죠. 그래서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다 했는데 모습은요, 속성은요, 그대로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혈기가 나오고 여전히 내가 낸 데가 있고 자기가 부인된 거는 하나도 없고 그리스도의 성품들은 나타나지 않냐고. 그런데 뭐만 잘하죠? 일 하나는 끝내주게 합니다. 뭐 행사 치르고 하면 막 착착착착 해가 막 수백 명 막 촥 쳐내죠. 근데 사납단 말이죠. 그거를 진행하는 이 모든 과정들에서 보더라도 정말 그리스도의 겸손함은 나타나지 않냐고. 자꾸만 불화가 일어나고 질서가 깨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다툼과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다들 그래도 일 좀 잘하신다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 안에서 그 안에 딱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긴장감이 싹 있죠, 그죠? 이런 일들이 믿음과 우리의 실존과의 이 괴리 때문에 나타난 기현상입니다. 정말 믿음이 좋다 그러면 일단은 잘 참아야 됩니다. 아까 그 성령 열매 가운데 오래 참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오래 참고. 오래 참고는 사랑의 속성에도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있으십니까? 잘 참으십니까?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정말 믿음이 크신 분들은 잘 참습니다. 어떨 때요?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누명 썼을 때 견딥니다. 이게 견뎌져서 그냥 그게 뭐 대충 한 귀로 듣고 흘려서 거기 견디는 게 아니고 정말 속은 상하지만 이걸 겉으로 확 쏟아내지 않는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이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고 저 사람 붙들고 하소연해서 결국 다 소문 다 퍼지게 하고 이런 거 안 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믿음이 제대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럼 잘 보십시오. 이것은 꼭 신앙의 연수가 깊어야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나입니다. 초신자가 되었든 오래된 성도가 되었든 목회자가 되었든 장로님이 되었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열매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 잘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묘한 말에 속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짝 이탈하고 주님한테 삐쳐가지고 살짝 등 돌리는 순간 거기서부터 뭐가 나올까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의 옛사람의 것들이 다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 무결한 자가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나타나는 것을 위하여 나의 것을 누를 수 있는 힘이 세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많이 한다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잘 절제하고 다룰 수 있는 연단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야 그를 두고 진정으로 참 믿음이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많은 표현에 이런 표현 많이 하시죠.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사람 잘 안 변한다 그러죠. 그걸 어떤 차원에서 쓰십니까? 어떤 차원에서 이런 표현 쓰시죠? 세상에서는 진짜 사람 잘 안 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자기들의 고정관념이 더 강해지죠. 그죠? 바뀌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말이 통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되죠?
한마디로 성도는 왜 이 말 하면 안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목적 자체가 뭡니까?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겠다고 지금 일을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아예 안 바뀝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 못 바꿉니다.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목사님들이 좀 많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로 사람 안 바뀌더라.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정말 수십 년 설교했는데도 성도들이 그냥 여전히 그 모습일 때는 좀 그런 실망해서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입으로 안 바뀐다. 말씀 들어도 안 바뀐다. 이 말을 하는 게 합당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말 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는 반드시 내가 지금 내 모습은 이 모양이지만 반드시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항상 주 안에 있기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 우리 주님이 한량없는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채우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이끄시사 반드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6절에 나온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먼저가 아니고 그 안에서가 먼저입니다. 그분 안에 있기를 늘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그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싶어서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어느 자리에서든지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말씀의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묵상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혼자서 하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말씀을 또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하여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기회와 시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자리를 사모해서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고 이 삶을 주님을 사랑해서 그 안에 거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누리라는 겁니다. 내가 헌신했으니까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이거는 정말 우상 숭배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되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을 멈추시라는 겁니다. 순수하게 순전하게 실제로 예수님을 사랑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게 되면 세상의 것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세상은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변화시켜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래서 8절 후반부에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무엇이요? 철학, 헛된 속임수, 그리고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거 따라가봤자 결국은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이란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는데 핸드폰의 위험성을 아십니까? 핸드폰의 위험성, 유용성도 많죠. 굉장히 유용한 게 많습니다. 근데 위험성이 뭐죠? 유튜브 딱 키는 순간 끝납니다. 유튜브 키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내가 한 편 한 편 찾아가지고 보고 싶은 걸 봤지만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알고리즘이 떠가지고 보고 싶지 않아도 탁탁 막 뜨죠, 그죠? 그래서 하나 이렇게 쇼츠 넘기면 그 다음에 바로 연결돼가지고 막 착착 넘어가면 막 30초, 1분 막 이러면은 1시간 금방 갑니다. 건강에 대한 거나 뭐 주식 투자나 부동산이나 내가 관심 있는 거 다 띄워주지 않습니까? 막 보다 보면 하나.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러셨습니다. 너무 우울하고 너무 저거 해서 재밌는 영상 찾다 보니까 그 캐톨릭의 그 신부님 있죠. 황 무슨 신부님. 그분 되게 말씀 재밌게 하죠. 그죠? 잘 들어보십시오. 전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런데 그거 듣다 보면은 막 한참 웃고 즐겁죠. 그리고 계속 연달아서 막 그런 거 해서 나중에 보면 법륜스님까지 막 나와가지고 그죠? 막 인생 상담해주고 답을 얻었네 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다가 2-3시간 가는 겁니다. 진짜 갑니다. 그렇게. 저라고 예외겠습니까? 자칫 제가 하나님 말씀 보는 거 이런 거에서 신방하고 하는 거에서 이제 시간적 여유가 나가지고 딱 키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3-4시간 금방 갑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까요? 안 봅니다. 제가 거기에도 영향을 받을 그 연약함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안 봅니다. 그 결과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보다가도 딱 멈추죠. 그러니까 이 절제력이 없으면 결국은 그리스도 밖으로 살짝 그 시간 동안에 잠깐 떠나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어떻게 될까요?
세상 이야기에. 그러니까 세상 이야기 자체 아예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분별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도대체 세상 사람들 지금 뭘 얘기하고 있고 이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단의 가르침들을 그리고 잘못된 세상의 어떤 흐름들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차원에서는 분별해야 되죠. 볼 수 있습니다. 목적 자체가 다르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 하다가 이렇게 해서 영향받아서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로잡히면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사로잡히면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풍성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될 텐데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영원한 주권자요 주제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으시고 늘 주님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단 말이죠. 부르신단 말이죠. 그때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 뭐 사적이지만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처음에는 남매인 줄을 자꾸 이렇게 오해하시더라고요. 닮았다고. 부부는 보통 닮는다 그러죠. 근데 서로 이를 갈면서도 이를 갚는 모습이 닮기도 하는데 저희들은 둘 다 약간 동글동글하죠, 그죠? 네. 같이 오래 거하고 함께 있으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식습관부터 모든 문화 이런 게 다 닮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는 자는 그것이 예배 형태가 되었든 개인 묵상이 되었든 헌신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늘 길을 가면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닮지 말라 해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것이 증명되고 난 이후에도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열매는 내가 맺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7절에 나온 것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즉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면 이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깊이 내리면 뽑기도 힘듭니다.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은혜의 원리와 믿음의 원리와 그리고 성화되어가는 이 원리와 함께 감사로 열매 맺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그 삶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시는 분들 이제는 행함으로 증명하기보다 우리의 존재로 증명하십시오. 성품 이런 거 사모하십시오. 스스로 고치려니까 안 되죠. 작심삼일 지나면 다 막 도저히 못 해먹겠네 막 그냥 옛날 게 낫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십시오. 은혜를 구하시면 분명히 하나하나의 성품, 온유함, 인내, 화평, 관용, 절제, 충성 다 됩니다.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이미 그것이 충만히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서 이미 충만하여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임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믿음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